9월 3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은 단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한 지 14년 후에 바나바와 이방인 개종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바울에게 그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상의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사적인 모임을 가져야 했습니까? 그는 그 이유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지금까지의 선교적 노력이 수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내밀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악수는 우정과 신뢰를 뜻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방인 사역도 인정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에 대한 사도들의 공식적인 인정은 결과적으로 거짓 교사들로 인한 교회의 큰 분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나 말다툼으로 번질까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실천 과정에 대해 친구들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상의해야 합니다. 훌륭한 의사소통은 모든 사람이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험담을 줄이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 이방인 개종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한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즉 유대 교도들이 이방인 디도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자신들에게 언약 백성의 정표로서 요구한 할례를 이방인 개종자인 디도에게도 베풀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전혀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몇 년 후 바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디도와 달리 디모데는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유대인에게 요구한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대응은 엄청난 중요성을 갖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요구에 굴복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이방인 개종자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글로벌 사회에서 민주주의 덕목으로 이야기되며 그래서 기독교도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복음의 진리는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배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어하고 사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과 부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러설 때와 물러서서는 안 될 때가 언제인지, 사람들의 압력에 도전해야 할 때와 손을 흔들어 사랑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믿음 더하기 알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개종자 디도의 할례를 거부한 것은 복음의 진리와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바라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 앞에
굴복하지 말고 공격받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유명한 지도자들에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 각자는 사역의 역할 분담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시골에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노숙자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해야 합니다.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역할에 맞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공격받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복음의 본질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는 다른 도가 없음을, 그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무언과 더하려고 하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서로 인정하고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서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